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여러분의 새벽을 가슴 벅차게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은총의 부유함이 날로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드디어 열방 심판의 첫 번째 단락, 이 에돔, 그 오만의 절정에 서 있는 에돔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에돔은 바벨론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가장 완악한 존재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비교적 지루하지 않게 열방의 심판을 이해하는 그런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또 에돔의 심판으로서의 49장과 50장, 51장은 내용이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 에돔에 대해서 7절 그리고 20절 출발과 마지막 매듭 앞에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에돔의 오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선연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고, 이 에돔은 이사야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21장 34장 이런 부분에도 이 에돔은 생각보다 모든 열방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등장하는데, 아마 그 주제가 교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국가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애국과 바벨론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금 에돔과 바벨론이 대조되어 있는 교만한 세력에 대한 징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페트라라는 지금도 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서 바위 지대 형성을 이루어서 바위 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나중에 아랍 족속들로 인하여 진멸하고 이 유다 남부 지역으로 피신해서 자기들의 거점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곳의 이름을 나중에 이두메라고 부릅니다. 이두메.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두메, 헤롯 왕가의 기반이 바로 이두메 족속입니다. 이 에돔은 열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초기에 서두에서 에돔과 바벨론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에도 이 에돔은 열국의 대표성으로 나오고, 에돔의 멸망의 선포는 그런 점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정점에 서 있는 단락입니다.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뭐냐? 49장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고 명철한 자에게 창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 인간의 그 지혜 명철, 원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소중한 신앙의 덕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장 소중한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지혜와 명철이고, 이 지혜와 명철은 신약으로 넘어가 여러분들이 바울의 기도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돼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고 하니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달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덕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그 에돔의 지혜 대표자로 대만이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기에서 기억납니까? 이 지혜에 대한 얘기고요.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허탄함, 인간이 가지고는 지혜의 허망함과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연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열국을 대표한 에돔의 오만한 지혜에 대한 징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의미가 밝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심판 앞에 그들이 자랑하는 그 바위바위더위 속에 숨어서 지냈던 그들의 세력의 요새와 같은 안전함뿐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로움이, 명철함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심판이 쏟아져 돌아올 때 도망하라, 돌이켜라, 숨어라. 이 8절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명령어구입니다. 막 긴급한 빨간 불이 들어와서 비상벨이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고, 그 에돔에 대한 재난은 포도를 거두는,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심판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포도원이 농사가 잘 돼서 추수할 때 주로 재물을 탐하는 이웃의 세력들이 찾아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늘 이 세력에 시달리는데 그 세력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과일 추수가 때쯤 되면 침략해서 들어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위더미에 있는 이 요새들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그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약간의 널매도 남기지 아니하고, 도둑이 와서 욕심이 차기까지 진멸하고,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숨은 것이 드러나고 치마를 둘추어서 빨개 벗겨 내버리는 그 13장 6절의 유다의 심판이 이러하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 주로 외쳤던 에스겔 같은 경우도 이 벌겨벗고 내쫓기는 그런 수치의 상징 어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의 심판 앞에도 이런 슬픈 자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심판 앞에 개인이나 교회가 치부가 드러나면 벌거벗겨져 내보내는 그런 아픔의 현장을 우리가 슬프지만 곳곳에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이 무섭게 사람의 치부를, 심지어 가짜 뉴스나 왜곡된 현실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오늘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다시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의 이야기, 술잔을 마시라, 진노의 포도주잔 기억하시죠? 모압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하여 만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리고 그 땅에 사자가 출몰하고 독수리가 등장해서, 이 독수리 이미지는 원래 보호의 이미지인데 이 독수리 이미지가 심판의 의미로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도 마찬가지고 여기 에돔도 이 독수리 날개로 심판을 펴는 그런 모습이 들려지게 되므로 그들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노의 불바다로 멸절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땅이 진동하는 열국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21절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땅의 진동이라는 의미 앞에 우린 온 세상에 열국에 대한 심판이 마치 창조 질서가 다
불타없어짐으로써 옛 시대의 질서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웅장한 하나님의 심판의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이 에돔의 오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을 통하여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소중함, 그 지혜의 소중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구절들로 마음에 새겨져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통하여 허망한 인간의 심판 앞에 잠언서 19장 21절이 여러분들 안에 보석처럼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은 용사가 되어서 서야 될 모압도 그러하고 여기 에돔도 마찬가지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무너질 것인데 새로운 세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심판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경건의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